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언제든지 여유 있게 힘차게 살아가야 되고 덕을 세우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나성중앙교회도 적용이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플로리다에 있는 포트 마이어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해변가에 있는 동네인데 아주 참 부촌입니다. 아주 비싼 그런 동네예요. 여기 노 부부가 이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어느 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남편은 비행기 정비사였는데, 그 사람 이름이 데이빗 카스트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78세, 그리고 부인은 시실리아라고 하는 76세의 아내가 함께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침에 참 그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 마당에 있는 잔디, 풀을 깨끗이 깎고, 그리고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를 남겨놓고, 테이블 위에다 메모를 남겨놓고, 그러고서는 남편이 그 자기 아내 머리에다가 권총을 들이대고 두 발을 쐈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머리에다가 한 발을 쏘고 자살을 했어요. 이 두 부부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참 금슬이 너무 좋았던 부부였다고, 그리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끝은 비극적이었어요. 여유도 있고 뭐 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했지만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이분들이 그 식탁 위에다가 메모를 남겼는데, 그 메모에 뭐라고 이분들이 메시지를 남겨놓느냐면은, 우리는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다. 너무나 공허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공허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지식과 발전된 기술, 그리고 높은 문화생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뭐냐? 공허함, 죄책감, 공포심, 이 세 가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그림자의 첫 번째 공허감이라는 것, 이건 뭐 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계속 가지고 싶어요. 계속 먹어도 계속 배고파요. 아무리 배워도 그냥 계속 텅 빈 그런 마음, 이것이 공허함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부자라 할지라도 이 공허함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이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다 그랬어요.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이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특별히 노인들이 말이에요. 노인들이 목숨을 끊는데 한 6,500여 명, 6,500여 명의 인원이 매년 자살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전체 자살 건수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함 때문에. 자, 오늘 여기 이 노 부부도 공허함 때문에,
공허함이 문제였어요. 사는데 삶의 이유를 못 찾아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이런 우울증, 공허하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거였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참으로 중요해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 아주 공허합니다. 생의 목적이 없고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끝없는 공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텅 빈 마음, 항상 갈급한 그런 마음에 시달리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믿음을 가졌다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고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니까, 무엇 때문에 배우는지 모르니까 공허한 겁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요, 텅 빈 마음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이다, 허무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택하고 만 겁니다. 자, 오늘 여기 폴 틸리가 지적한 이 두 번째 어두운 그림자는 죄책감이야. 죄책감. 사람들이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언제든지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도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책감으로 연결돼 가지고 나는 벌을 받는 거다. 감기에 걸려도 내가 뭘 잘못해서 감기 걸린 거 아닌가. 또 무슨 일이 잘못돼서 꼬이면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이 일이 온 거 아닌가. 사업이 잘 안 돼도 내 죄값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런 죄책감. 이런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힌다. 폴 틸리라는 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세 번째로 이분이 말한 어두운 그림자가 뭐냐? 그것은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 늙어가면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때의 두려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간다. 나는 여기 남겨져 있지만은 나도 간다. 점점 노쇠해지고 점점 초라해져 가는 거예요. 예? 젊었을 때 참 한떨기의 꽃 같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추해지나.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고 없이 닥친다. 이런 공포감. 이 어두운 그림자, 공허함과 죄책감과 이 공포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책을 보아도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처방, 진단 해놨지만은 아주 해결 방법이 없어요. 유명한 의사에게 가봐도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들어봐도 거기 해결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 해결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성경 안에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의 해결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공허감이나 죄책감이나 이 공포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공허감의 뿌리를 찾아서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죄의 문제가 부닥치는 겁니다.
죄책감, 공포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에서 뿌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덮고 있는 이런 공허감, 죄책감, 공포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야 이 문제가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죄 사함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죄 사함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온전한 영적 자유인이 되는 이 길에 평화가 있고 또 여기에 해결책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여유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좀 여유롭게 말이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뭔가 안정감이라든지 평안감이라든지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죄로부터 속죄받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런 율법주의에 매달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이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얻어진 구원이 아니고 완전히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내 노력으로 내 선행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율법주의가 앞서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안정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우리 공포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언제 평안합니까?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집안에서 항상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가 있지만은 부모님이 집에서 우리가 돌아갈 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부모님이 집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면은 어디에 나가서든지 평안하게 놀아요. 평안하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유를 갖습니다. 그런데 집에 부모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맨날 싸워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편안히 놀지를 못해요. 이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은 이 아이들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적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성공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확인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가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얼른 들어와서 엄마 있나 없나 보고 가요. 아빠 있나 없나 보고 가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막 즐겁게 놀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이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 그러니까 뭐 잘 되는 일만이 아니라 못 되는 일까지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간신히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뭐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이겼다는 걸 뭐라 그래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는 걸 신성했다고. 근데 넉넉히 이겼다는 건 완성해 아주 그냥 여유 있게 해치운 겁니다. 여유 있게 이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유 있게 이기래요. 그리스도인의 여유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주 강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말이에요. 언제든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벌떡벌떡 화를 내는 사람. 이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유치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어린애처럼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강하고 성숙해야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이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만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유치한 사람이에요. 자기 기쁨에 젖어 살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이 기뻐하니까 내가 기쁜 겁니다. 이것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남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어에 give and take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남을 기쁘게 할 때에 내가 기쁠 수 있어요. 남의 기분을 뒤틀리게 해놓고서 내가 기분이 좋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우나 고우나 저 사람이 기뻐해야 내가 기쁜 거예요. 저 사람이 아주 괴로워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충만하고 내 행복에 충만하고 그리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거 말이에요. 남을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거예요. 고양이하고 개는 만나게만 하면 서로 싸웁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그래요. 왜 고양이와 개는 그렇게 서로 싸울까? 신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호가. 보세요. 여러분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위로 올라가요.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문화권이에요. 서로 신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개가 고양이한테 I love you 그러면은 여러분 개가 꼬리가 위로 올라가니까요. 고양이는 저놈이 저거 나한테 기분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만 보면 싸우자 하냐? 지금 그 강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꼬리를 올렸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고양이를 사랑하려면 꼬리를 낮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입장을 바꾸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때에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랬어요.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한 자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 뭐 약한 자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런 것 저런 걸 가리지 않고 참 잘 먹어요.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먹는 거 아주 그냥 깐죽거리게 그냥 팍팍하게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이것은 이래서 맛이 없고 저것은 저래서 못 먹고 너무 가려요. 건강을 잃은 상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데나 누워도 잠이 잘 와요. 그런데 허약한 사람은 잠자리가 어떡해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병든 사람은 과민해요. 아주 투쟁적이에요. 병든 사람은 짜증을 많이 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온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허약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내가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우리는 강하다 그랬잖아요. 강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강자예요. 어떻게 강하냐? 사랑 안에서 강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을 맞는 현장 그 가운데서도 평화로웠어요. 아주 평화롭게. 여러분, 천사의 얼굴 하고 있어요. 내 행복, 내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의 약점을 소화하고 그리고 이해합니다. 여기에 덕이 있고요. 여기 인내가 있고 여기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 내 기쁨보다도 다른 사람의 기쁨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세우고 나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다 감싸주라. 그리고 내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더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주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주 친한 사람도 잘 되는 걸 이렇게 옆에서 참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해야 돼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나보다도 남이 더 기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해요. 여유가 있고 말이에요. 넉넉하고 모든 일에 조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셔서 여유 있게 기쁨으로 당황하지 않고 참 넉넉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여유로운 삶, 나보다 남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